여명홀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받았던 최고의 은혜는 5장 14절에 나와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바울이 받은 가장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충분히 행동할 수가 있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신중하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양극단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키워드가 이제 대신이었죠. 대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 대신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큰 키워드죠. 그 세상에서 사랑과 또 지금 바울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자유롭게 넘나들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의 차이는 이 대신. 우리는 대신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퀄리파이가 안 돼요. 의롭지가 못합니다. 또 대신할 기회가 있어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이 사랑 자체는 늘 그 안에는 아픔이 있고 또 온전한 생명을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지금 신명나게 한 이 사랑, 어디든지 강권하여 갈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랑, 그 사랑은 가장 큰 키워드가 십자가입니다. 대신. 그래서 대신은 뭘로 이어졌죠? 대신 플러스 다시, 그리고 이게 이퀄 영생, 살게 하리라. 그 지난번에 있던 말씀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영생이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플러스 다시 이퀄 영생, 이게 복음인데 여기는 내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 뉴스를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공헌을 한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복음, 굿뉴스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이 한 일,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또 아니면 교회가 잘 지어졌다든지,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이건 전부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의 열매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첫 번째 명함을 주셨죠. 그게 뭐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름, 성도, 신자,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모든 거는 그거의 하부 구조에 있는 하나의 기능적인 이름인 거지, 그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보다도 더 탁월한 영광스러운 직함은 성도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목사보다도 더 탁월하게 우위에 있는 것은 이 성도, 신자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평신도를 부각시킨다, 한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였죠. 그러니까 목사가 워낙, 또 장로가 워낙 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래서 제자 훈련,
DPS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도 그에 따라 나오게 된 거죠. 평신도들을 각성시키자. 근데 이 말도 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반발작용인 거예요. 순수한 오리지널한 본질을 못 찾는 거죠. 본질은 여튼 목사 뭐 이외 모든 직함을 가진 정체성은 기능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우리 각자 자신의 명함은 뭐예요? 성도,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아너해야죠. 영화로워야죠. 두 번째 명함은 뭐였죠? 대사. 하늘나라의 외교관, 그리스도의 대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만 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온 누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이게 대사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 속죄해 주셨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일, 그게 대사, 엠바서더, 외교관인 거죠. 하늘나라의 외교관. 그래서 대신 플러스 다시 이퀄 영생. 이건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이퀄 대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 대신 플러스 다시 이퀄 대사.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행하셨고 남겨주신 모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원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의 원인을 오늘 본문 안에서 진단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는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 이슈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당신은 이미 큰 사람인데 당신이 작게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당신이 비좁게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비난자들은 바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당신 자신들이 이미 작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사람이 넓으냐 좁으냐 이겁니다. 이미 좁은 데서는 좁은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좁은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비롯된 이슈지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비롯된 이슈가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당초 원래 그들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또 비난자들은 작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였느냐?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늘나라의 외교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co-worker, 하나님의 코워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당신들과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들도 결코 이게 좁아 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외교관인데 하는 일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그 큰 일을 좁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명실공히 우리들은, 바울 자신이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코워커고 하나님이 파견한 대사들이고 하나님 대신에 권세를, 하나님의 퀄리티로, 하나님의 레벨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과분한 겁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온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과분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목사 받았다는 것 때문에 과분해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이 놀라운 새로운 정체성을 줬다는 것 때문에 과분해야 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분한 은혜가 나에게 될 때 맡겨진 사명을 그제서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grace.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람이 비좁아져 버리는 거, 마음이 그냥 비좁아져 버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만 내가 제대로 받고 이 과분한 은혜를 내 삶에 늘 멈추지 않도록 채워나간다면 모든 일들이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들의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해답뿐만 아니라 그 열쇠를 가지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지혜도 이 은혜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이게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천성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거기에 해결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 자체, 그게 이제 문제의 원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이 놀라운 삶, 놀라운 직분을 조금 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죠. 자리가 본래는 그 정도가 아닌데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괜찮네, 와 이렇게 잘 안 하네, 이런 말이 있죠. 바울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직분, 그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높게 만들었는지, 이걸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 직분이 바울을 성숙하게 키웠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직분이 바울을 얼마나 폭넓게 키웠는지를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이 직분을 감당하는 열악한 현실들을 실제 리얼리티,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6개의 단어에 담고 있죠. 우리에게도 한번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오케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6개 정도로 나열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구타 매맞았죠. 구타 매맞았고, 갇힘 투옥을 당했죠. 투옥. 난동 습격이죠. 습격을 받고, 수고로움 과로입니다. 과로. 자지 못함 수면 부족이죠. 먹지 못함 굶주림. 이 6가지 자기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를 감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 열악한 현실에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실제 그 마음에 누리는 건 뭔지 8개의 단어를 가지고 담았는데,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8가지를 이게 대비적으로 해놓은 거죠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구타, 투옥, 습격, 과로, 수면 부족, 굶주림에 대응하는 거죠. 이게 두 종류의 그룹을, 6개와 8개 그룹을 전혀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든지 제가 한번 선긋기를 해봤는데 이게 다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투옥인데 성령의 감화까지 바울이 넓어지는 겁니다. 굶주림인데 이것 또한 성령의 감화까지 확장이 됩니다. 수면 부족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넓어지는 거죠. 사람이 현실에만 탁 하고 멈춰버리고 국한되거든요. 이게 확장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매맞는데 자비로움을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직분 자체가 자기를 키우고 넓혔고 확장시켰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확장이 가능한, 360도 확장이 가능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직분의 은혜가, 그 은혜가 바울을 넓어지게, 오픈 와이드리, 넓어지게 열어주었습니다. 7절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좌편에서 우편까지, 이방인에서 유대인까지, 복음을 12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지리적으로도 지금이 터키를 넘어 유럽까지, 이탈리아까지 확장시킨 사람, 넓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 한 겁니다. 이 복음을 사람의 레인지, 범위조차도 유대인에서 외국인들까지 이걸 복음을 확장시켜버려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갖게 한 첫 번째 개척자가 바울입니다. 지리적이건 인종적이건 문화이건 지식이건 이 레인지의 범위를 완전히 넓게 만들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의 고백은 그 직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직분이 나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 직분은 곧 나에게는 과분한 은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거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넓어진다는 거죠. 팔 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지금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거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영광에도 처할 수 있고 불명의 자리에도 처할
난 충분히 처할 줄 안다는 거죠. 나쁜 평판에도 처하고 아름다운 평판에도 바울은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바람처럼, 어디든 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뭐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을 전부 다 신앙의 세계를 알아봤자, 어릴 때부터 아무리 대대로 배워봤자 자기들이 다닌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해봤자 2교회, 3교회 다 어린 시절 그 다녔던 그 틀 갖고 있는 거지. 그게 곧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 다소에서 자라나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워왔던 모든 틀을 다 깨버리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틀이 있고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벗어나고 그걸 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그 안팎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자유가 있어야 그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입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초상화 그린 것들을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바울의 글을 통해서건 아니면 고문을 통해서건 바울의 초상화 이게 아주 그 시니컬하고 사람 참 이게 볼품없게 생겼습니다. 이게 옆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막 냉소적일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넓은 사람으로 바뀝니까? 이게 바울만 이 복음을 통해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안에서 독특한 인물인 거죠. 이게 확장이 되지 않으면 이미 나 안에 좁아져 있는데 그 복음은 그 좁아진 틀 안에서만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게 확장이 돼야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최고의 앵커 중에 한 명 9시 뉴스 앵커 손석희든 누구든 그 사람에게 주면 기가 막히게 어떤 뉴스가 막 감정 자체 그대로 딜리버리가 됩니다. 이상하게. 근데 평범한 사람 갖다 놓으면 이게 그대로 딜리버리가 안 되거든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좀 얼마큼 사이즈가 넓어져 있느냐 이거지. 여전히 좁으냐 아니면 넓으냐. 문제는 내 안에서 비롯되고 있느냐 아니면 타인이나 환경이 문제를 유발시킨 거냐. 부모가 나에게 문제를 유발시켰고 환경, 어린 시절 수없는 그 원인 파악들은 수없이 잘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잘 보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불사조 같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무시했거든요. 세상이 무시했던 무명 시절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유명세를 누렸다는 겁니다. 징계받아 죽었다는 소문이 막 나도는데 동네에 나도는데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멋지게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슬픔에 잠겨 슬픔이 가득했는데 나는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후원의 의지에 서포트의 의지에서만 살 만큼 사람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준 것만 그만큼 의지에 살 만큼 가난했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 게이츠가 부자입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형편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불사조처럼 살아가는, 실제 복음을 완전히 누리고 그 복음의 사이즈만큼 완전히 살아버리는 사람, 그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누려버리는 사람,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막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누려버리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직분을 그냥 복음 전하고 힘든데 이것도 전하네, 무명한 자 같은데 난 유명한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복음의 확장성 자체가 자기 삶에 이미 누려지고 있는 사람, 그게 불사조예요, 불사조.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러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천성이나 혈액형이나 어떤 근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나는 복음 이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확장성 있는 인물이 됐는데 다시 문제로 옵니다.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유롭게 말하고 마음이 이미 넓어왔다는 겁니다.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풍성한 삶에 고린도 교인들을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넓은 복음의 자리에, 이렇게 넓은 영광스러운 직분의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인바이트하는 겁니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12절, 근데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게 지금 스케줄 일정 변경해가지고 너희들 나 비난하는데 이게 이미 그 이슈 자체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미 네 안에서 좁아져 있다는 거죠. 문제는 네 안에서 비롯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결론을 이렇게 그래서 고면합니다. 13절 마지막 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한 직분 자체가 바울을 이렇게 넓혔던 것처럼 나 원래 쫌생이었다, 나 원래 진짜 이게 사도 스데반 그 죽이는데 그 앞에서 내 마음속에 불안도 있었지만 또 한편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퀴즈를 부르면서 속으로 대리만족했던 그 속 좁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불안을 누군가에 잡아서 자기 행동으로 대체시켜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어야 자기의 마음이 괜히 풀리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성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냥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분석하고 거의 맨날 그것만, 나는 어리서 뭐 때문에 그랬고 나는 뭐 원래 그랬고, 분석이 나에게 해결책을 아무것도 제공을 늙을 때까지도 안 주는데도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진단하고 복음으로 나를 해결책을 찾고 복음으로 내가 새로운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확장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한 직분이 바울 자신을 넓힌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도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라. 그걸로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이 편지 받았으니까 너희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직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이즈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그 열악한 현실에서도 어디에서든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의 품위 유지를 충분히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선긋기가 어디든 가능한, 내 리얼리티는 이건데 그냥 거기에서 그 리얼리티에 맞게끔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이즈의 선긋기가 언제나 가능하게끔 확장이 막 되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내 영역이, 내 능력을 초월해가지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어떤 평판에서도 좁아지지 않고 넓힐 수 있자, 이거는. 과거 분석하지 말고
분석할 능력도 없는데 뭐 그게 꼭 맞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건데 그 과거 분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조명해서 분석해서 넓어지자는 확장성을 갖자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대사, 하나님의 코워커,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의 동역자. 첫 번째는 자녀라면 그냥 하나님이 먹여준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에 먹여준 것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대사가 됐다니까요. 자동적으로. 우리 뒤에는 그래서 대사는 앰바서더는 뒤에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앰바서더라고 한다면 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 권위만큼 내가 사는 거고 그 능력만큼 내가 사는 거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죠. 내 일이 아니라 내 돈 벌러 오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피택된 8명의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마음껏 누리고 이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